예,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으로 영적 전쟁하는 법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지난주부터 해서 원래 계획은 2번 정도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세 번째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내용을 나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분별해서 쳐내고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된다 하는 것을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로 정했는데요. 구조를 잠깐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그런즉 서서라고 된 옆에 영어로 보시면 stand, 서라 라는 동사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기 옆에 보시면 우리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having your loins, having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밑에 줄에도 and having이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your feet sho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to shoe, 신발을 신다라는 동사가 있더라고요. 그거의 또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stand라는 동사에 이어져서 세 개의 분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taking the shield of faith 해서 또 네 번째 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6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7절 and take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동사죠. 명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 praying 하고 또 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 18절 한 세트고 그 위가 한 세트입니다. 동사 하나에 분사라는 것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이것은 원어로 봐도 그렇고 우리 킹제임 성경이 직역어를 잘 해놨기 때문에 원어의 문법이 그대로 보이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 두 번째 세트가 말씀의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Helmet of Salvation,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take라는 동사의 두 번째 그 17절에 있는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헬멧을 취해라, 그리고 sword, 칼을 취해라, 두 번째 목적어입니다. 이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칼, 성령의 검, 이것과 이 성령의 검이 뭐냐 하면은 which is the word of God, 그래서 성령의 검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praying, 이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인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마귀의 계획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17절 하단을 보시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검을 취해라, 하나님 말씀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란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검을 취하라 라고 할 때요, 다른 위에 무슨 헬멧 오브 살베이션, 뭐 의의 흉갑 이런 것들은 전부 수비용인데 유일하게 칼 하나만 공격용 무기가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수비용인데 이것만 공격용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문맥을 잘 공부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이 칼이요, 이 하나님 말씀이요, 남을 찌를 때 쓰는 칼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칼이
공격용 무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 칼은 뭐냐면요, 나를 향한 칼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예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생각을 분별해내고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보다 예리하다고 말하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할 때 이 칼은요, 남을 찌르는 때 쓰는 무기가 아니고 나를 수술할 때 쓰시는 하나님의 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의도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거울처럼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내 생각이 드러나고 의도가 드러나서 나를 수술하시는, 나를 바로잡으시는 칼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님의 음성을 깨달아라. 성령의 칼이라고 하셨으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깨달아라. 말씀이 칼처럼 나의 시사한 아주 교묘한 의도를 가로 찔러서 쪼개어서 드러낼 때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만 주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하는 것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하는 것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란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Word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word라는 단어가 보통 그 원어에서 두 개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말씀할 때 어떤 단어가 사용되는지 들어보셨습니까? 뭐가 사용되죠? 네? 그렇죠. 말씀은 성경인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 그리스말에 많이 들어보신 거 있는데, 로고스 들어보셨나요? 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느니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 할 때 그게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두 번째 단어가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 뭐뭐뭐 하는 기존 교단에서 이단시 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쨌거나 그분들과 상관없이 단어 자체가 레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본문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쓰인 단어는 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성경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라든지 목회자들이라든지 하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달해서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다가 eSword, E-S-W-O-R-D, 이 칼, eSword라고 딱 구글 치시면은 공짜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거 다운받으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원하면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면은 왜 로고스란 단어도 있고 레마란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 레마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항상 그렇게 접근했을 때 답이 탁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냥 스타일리시 리즌으로 로고스란 단어를 쓸 수도 있는데 레마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굳이 다른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펴보는 것인데, 그 공부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레마인데, 보통, 제가 이번에도 한번 사전을 쭉 찾아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personalized word를 말할 때 주로 쓰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personalized word가 뭘까요? 이 사전에는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What is possessed? 내가 이렇게 possess, 소유한 말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서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말씀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what is perceived by senses 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감지한, 그렇고 나에게 다가왔던 말씀. 또는 what is received. 원래 여기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이렇게 우리도 많이 표현하죠. 내게 개인적으로 다가온 말씀.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공부하면서 이런 뜻이구나. 주님하고 깨닫게 된 말씀. 내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가리켜서 레마라고 부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기 17절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거나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뜻, 그거를 취하라, 깨달으라, 순종하라.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간접으로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예전에 다른 나라에 있다가 이 나라로 와서 공부를 더 하기로 이제 결정할 무렵에 원래는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플로리다주로 가려고 했었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뉴저지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게 제가 지금 여기서 중앙심리교회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제가 갈등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왜 하셨는지를 우리가 긴 스토리를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등을 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해봐서 알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뜻을. 목회를 해. 저기로 떠나. 어느 쪽이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 마음의 상태가 되면 주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그거를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알면서도 예전에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참 안 나와요. 그러다 진짜 있으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런 거죠. 그건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차마 못하고 있던 그 무렵에 우리 노자매님이 당시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몇 구절씩 묵상하고 했던 그때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제가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 읽다가 궁금한 거나 모르겠는 거 있으면은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고, 그럼 제가 또 공부하거나 연구해가지고 그날 저녁 이렇게 설명해드리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무렵인데, 그때 이제 노자매님이 갈라디아서 6장 4절이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일을 입증하는 게 뭔지. 그리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실 겁니다. 노자매님 본인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래 해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이었던 것 같아서 오늘 아침 막 찾아봤는데 5장이 아닌 거여서 6장인가? 찾아봐 6장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이제 찾는 기능 있잖아요. 가해 6 해가지고 찾았더니 딱 나오더라고요. 그때 올리셨던 내용도 있고 제가 답변한 내용도 그대로 다 있고 뒤에 이제 형제님들이 뭐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때 올렸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교회 카톡방에 그 글을 썼습니다. 근데 쓰면서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 버렸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들은 카톡에 올라온 글만 보셔서 잘 모르셨겠지만 혼자서 그때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는데, 왜냐면 제가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왜 갈등했냐면 여러분들이 어때서가 아니고 두려움? 사실 그 두려움도 잘못된 거긴 한데,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남자가 또 다른 여자를 만나기 두려운, 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두려웠어요. 그때 두려워하고 갈등하고 있던 제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부해서 글을 쓰면서 성령님의 검으로 제 갈등과 두려움을 확 베어내버리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날 제게 레마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컨펌으로 받고 목회자로 청빙한 것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가 그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2016년 1월 7일이더라고요. 저는 이 과정과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받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압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제가 중앙심리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분쇄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는 어리석어서 내 눈에 옳다고 생각한 그 길의 끝이 죽음의 길인 거를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알아서, 그 누구도 내가 이 길을 택하면 죽게 될 거야 라고 알면서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길을 택하면 내가 잘 될 거야 라고 택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나중에 죽은 길인 걸 아는 거지. 그 사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나는 내 판단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가 마지막으로 주님 뜻이면 알려주십시오. 따르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비결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즉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포인트로 가게 되는데, 바로 밑에 절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If prayer is to be a true conversation with God, 만약에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거라면 it must be regularly preceded, 그거 이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by listening to God's voice through meditation on the scripture.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대하는 거라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through meditation on the word of God, 하나님 말씀 묵상을 통해서 listening to God's voice,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 상태까지 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교회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다가 진짜 하라 그러면 어떡해요? 뭔가를. 근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너무 좋습니다. 저 여자랑 너무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뜻이면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주님, 저 여자가 맞사오니 주시옵소서 하고 목을 조르기가 쉽지. 주님, 제가 보기에는 맞는데 혹시 아니면 보여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제가 이 직장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좋은 직장입니다.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님,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의 끝이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혹시 주님의 뜻이면 안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쉽겠습니까? 직장 합격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주님, 저 인간이랑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님, 이 뜻이 계속 사는 거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우리 목사님도 못마땅하고 집사도 상종 못할 사람이네요. 제가 이 교회를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저기 저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요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를 나가야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제가 그대로 머물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주님 뜻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 말씀을 레이마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국서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해서 그런지,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런지 기도의 사람 하면 조지 뮬러 많이 들어보셨죠?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프랭 하이드, 기도하는 하이드,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엠 바운스, 앤드류 머레이, 이런 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다 좋아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이분들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책을 보면. 뭡니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받았던 분들이십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있을 때 이들은 모두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왜 어렵냐면 이게 죽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죽는 거예요. 내 뜻을 포기하는 겁니다. 혹시 저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렇게 기도 못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 입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지 뮬러가 주님과 함께 죽은 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도 조지 뮬러에게 왜 하나님이 당신만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냐고 하면서 부러워하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주님과 함께 죽은 날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뜻이 뭐가 중요한가? 주님, 제 뜻 말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그렇게 응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내가 못 박혀 죽어 있구나 라는 것을 이 말씀을 깨달은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의 기도 응답의 비결이었고 서드슨 테일러도 동일하게 말하고 다 똑같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 즉 내 뜻을 붙잡지 않겠다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드리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에다 써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수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주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당연히 들어주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기도 수칙 첫 번째가 1. 자기의 뜻을 포기하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의 뜻을 포기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문제에 처했을 때 내 마음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뜻을 갖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무던히 노력한다. 아까 제 경험을 얘기하면은 주님의 뜻이면 제가 여기서 이 목회자 청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내 뜻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가겠습니다. 내 뜻을 갖지 않는 상태에 이르도록 조지 뮬러도 무던히 노력한다고 돼 있어요. 조지 뮬러도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90% 이상이, 내가 하는 기도의 90% 이상이 바로 이 부분에서 걸린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 이게 주님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게 주님 뜻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을 때 크건 작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과제가 아니다. 제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받은 것 같은데, 예전에 있을 때 정말 수없이 받았는데, 이 조지 뮬러 이야기도 해드리고 제 경험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별로 많이 안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면, 주님 뜻이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내려놓으면, 주님,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있겠는데 주님 혹시 뜻이면 제가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주님이 나가라, 머물러라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이 말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염려했겠죠, 이 사람도. 그죠? 저는 이 말 잘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 할 때 이 사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뜻을 성취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 뜻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나를 어느 곳에 두든지 어떤 형편에 두든지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쉽고 편안한 형편에 두시면 거기에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나를 두신다 해도 주시는 은혜가 풍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해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그냥 십자가를 짊어지고 막 가시밭길을 걷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십자가에서 진짜 마음에 안 드는데. 십자가의 삶은요, 막 고난을 받기로 결심하는 그런 삶이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이 기쁘게 들리지 않고 나를 보고 나만 희생하라는 얘기로 자꾸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세요. 그런 십자가의 삶은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요구하는 십자가의 삶이고 막 계단에다가 유리병 깨놓고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하는 그런 거가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과 제가 처했다 쳐요.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바꿔야겠는데 마음이 안 바꿔주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미치겠는 이런 상황, 너무 괴로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또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금 알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만 참된 축복이 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죽었다는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마음 움직이는 거를 주님 안에 내가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막 고난을 막 내가 견디어내기로 결심하면서 막 이제부터 내 삶은 그냥 기쁨이란 하도 없는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 이미 그 상황에 내가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막 미치겠는데 죽었다 마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일도 버려놓고 저 애도 쟤도 내가 좀 더 챙겨줘야 되고 쟤도 좀 손이 필요하고, 그런데 내가 갑자기 과로로 쓰러져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는 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지금 무지막지하게 고민되는 그 일을 그냥 다 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남편도 놓고 떠나고 아이도 놓고 떠납니다. 내가 저 남편을 두고 눈이 감아질는지 모르겠어요. 감아주실 겁니다, 분명히. 감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죽으면 저는 편하지 그렇게 말합니다. 이해가시죠? 그겁니다. 거기 십자가입니다. 죽으면 저는 편한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갑자기 아까 조영재님이 부른 주님의 평안이 몰려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했는데 해내려니까 막 죽겠는 거지. 죽으면 편해지는 거. 죽으면 나는 편하죠. 이제 남은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그거. 너 미안해서 미안한 건 나중 문제고 팩트는 해야 됩니다. 남은 사람이. 그거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그 일. 내가 죽으면 그냥 거기서 끝입니다. 종결됩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지 라고 믿는 게 그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손을 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손을 띄면, 내 뜻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personalized word, 하나님 말씀을 취하려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뜻을 알려면 반드시 나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질문 받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성령이 이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가 뭡니까? 또다시 물었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육신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반대인데, 내 육신의 욕심과 원함이, 욕심은 꼭 나쁜
뜻 같은데 나쁜 의미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강한 원함을 말합니다. lust, strong desire입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꼭 이렇게 돼야만 되겠고 저 사람을 위해서 꼭 이렇게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그 강한 욕망, 그거를 성경에서 lust라고 하는데 그걸 육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육신 안에 사는 기도는 사망이 임하고 성령 안에 사는 기도는 내 뜻이 내려진 기도를 말합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할 테니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상태의 기도가 성령 안에 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의 뜻을 안 따르니까. 하나님 뜻을 따르니까. 저는 이 기도가 겸손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지금 이걸 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최선인지는 나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이지.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주님 원하시고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길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야 승리하는데 그러려면 기도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놔야 승리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갑니다. 이러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사탄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영적인 세력들이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믿는다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내가 함께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거 믿는다고 2달에 한 번씩 우리가 주의 만찬도 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이란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아니고 이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해주셔서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이 주신 화평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7장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삼고 성령과 볼로 거듭나니 땅에 주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립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찬양하는 것과 영광의 전국 바라보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하나님 말씀에 통해서 여러분께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시다면 오늘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셔도 좋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끝나신 분들은 3절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전한 주를 찬양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게 된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과 보혈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고백을 주님 얻으셔서 주님의 그 인내한 음성을 듣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 말씀처럼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날마다 기도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내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